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끝까지 전하라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시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는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는 날 부럽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거기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천사 날 부러워 영원토록 너의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는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거기 영광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너의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를 전하네. 아멘. 아름다운 주,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있네. 그것을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기 주의 사랑을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것을 위해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니 내 예수님과 같이 미운 것이 짓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꼭 부러웠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니 내 예수님과 같이 미움 가끔씩 잊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니 내 예수님과 같이 미움 가끔씩 잊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꼭 부러웠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니 내 예수님과 같이 미운 가끔씩 잊고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편하여 모두 듣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편하여 모두 듣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님의 오간들을 걷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님의 오간들을 걷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기 병하여 모두 죽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기 병하여 모두 죽겠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침에 오가 눈을 떴다네
태영이 소생하니 그 크고 귀한 사랑의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라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길을 이으리라. 하나가 잊혀 쓰러지고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바다가 뒤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곳은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풍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의 횃불 되게 구령의 횃불로 비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다가 뒤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은혜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바다가 뒤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저녁 맛있게 잘 쓰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녁을 맛있게 저도 먹고 왔습니다. 네, 세상에서 둘도 없이 맛있는 밥을 먹고 왔는데요. 오늘 생명의 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죠. 할렐루야. 아멘. 네, 직접적으로 만난 분이 있는데 부활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살아있던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가요? 없어요. 야, 기독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보여줘봐. 보여줘야 믿지.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성경에 있어. 야, 그럼 다른 종교도 다 책에 다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부활의 종교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서 활동을 하셨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할렐루야.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있던 분들이 지금 살아있던 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없고 모셔올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여자인데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네, 마리아.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찾지 마세요. 이미 말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찾으라고 할 때는 읽어줄 때고요. 빨리 못 찾았으면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왜 제자들은 제껴두고 아니 여자 또 마리아한테 왜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서 아주 서럽게 울었어요.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가 소복 입고 무덤에 가서 남편에서 우는 여자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런 여자 있어요, 실제로. 결혼했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거나 너무 사랑을 받다가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남편이 그리워서 찾아갈 수 있죠. 근데 마리아는 사랑을 어떻게 입었어요? 몰라요? 네, 몰라도 돼요. 이제 알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발을 닦아줬죠? 할렐루야? 네.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기억났죠 이제? 네. 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왜 여자들이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 여자들이 먼저 등장하고 여자들이 주인공이 많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해볼 일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어. 남자는 겁나면 다 도망가. 근데 여자는 배째! 이러고 그냥
그냥 끝까지 막 버팅기는 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남편들은 버리고 가요. 세장가가. 근데 여자들은 웬만해서는 안 버리는데 여자가 자녀를 버리고 새 시집을 간다. 정말 정신 나간 여자예요. 진짜 정신 나간 여자라니까. 왜냐면 자기가 10달을 배 아파서 낳는데 배 안 아프고 낳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지도 모르는데 여자들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막 따라가고 막 울고 막 했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으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든 자녀든 누구든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돼봐야 알아. 그 상황이 돼봐야 알아. 할렐루야. 마리아의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났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에 있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예수야. 나야 나. 예수. 그러니까 여자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죽었잖아요. 기지집서 죽었어. 근데 내일 아침에 다시 무덤에서 걸어나와서 나한테 오면 내가 도망갈 거야. 무서워서. 그렇게 됐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네. 살았을 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안심을 했겠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에 나타나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다시 같이 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인 걸 몰라. 얼마나 눈이 가려졌으면 그래요. 근데 떡을 떼서 나눠줄 때 눈이 떠졌어. 눈이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뭔가가 눈에 꼈거나, 그렇죠? 아니면 세상 생각으로 꽉 찬 거야. 그냥 예수님 죽었어. 이제 끝났어. 모든 걸 포기해. 네? 끝났어. 이런 절망감 속에 그냥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 거야. 절망 속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영화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거나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혼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 밥 먹으라 그래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상태가 돼서 못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알아보질 못했어요. 참 희한해요. 응?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한테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했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11세제에게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제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너희들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나도 부인하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죽어도 부인하지 않고 도망도 안 가고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마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지도 몰라. 너희들 나 따라서 다 죽을 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자, 그건 좀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의심이 많은 도마. 칼도마도 아니야. 나무도마도 아니야. 도마야, 도마. 도마가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의 저기하고 똑같아, 심리하고. 봐야 믿어, 봐야. 눈으로 안 보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라니까? 눈으로 봐도 안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의심이 심해가지고, 예수님, 손 좀 내밀어 봐요. 어디, 만져봅시다. 막, 만져야 돼, 막.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죠. 속으로 그랬을 거야.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 썩을 놈아. 내가 너를 제자로 길렀다고. 아유, 그냥 그냥 팍 접어갔을 것 같아. 제 성격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 만져봐. 나 진짜야, 진짜. 이렇게
그런 정말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야. 아니 제자였으면 그냥 만지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단순히 그냥 나 살아났어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확장될 것을 가르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예시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은 이 내적인 변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안 돼.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사람 믿음도 확신할 수 없어요. 공산당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총 쏴 죽이라고 막 그럴지 몰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무 쓸데없는 가짜신앙이에요. 가짜신앙. 자, 성령의 오심을 통한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이방인 선교와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 끝까지. 자, 28장 18절부터 20절에 지상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같은 제자야. 그러니까 한솥밥 먹고 한 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다. 그러니까 같이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로 맺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옆에 있는 사람들, 야채 파는 할머니들 가서 가르치란 얘기예요. 전하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야채를 줄 때 그냥 주면 안 돼.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는 야채 한 박스 줄게. 얼른 올 거야. 네.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라는 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액션. 말을 안 하면 안 돼. 이 벙어리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 아이스크림 줄게. 우리 교회 와. 떡 줄게. 우리 교회 와. 야채 줄게. 우리 교회 와. 점심 줄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두 마디 하면 끝나.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서 교회로 이끌어오면 그 다음은 교역자,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단 데려오는 것까지는 집사님들이 해주는 일들이 그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데려와서 세례 받을 때까지 잘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데려왔으니까 책임지고 옆에서 성경 책 찾아주고 이건 무슨 내용이고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이고 이 성경은 누가 썼고 이런 것도 내가 알면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해줘야 돼요. 애기는 똥 싸 뭉개는 거밖에 몰라. 교회 오는 사람이 처음엔요 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그거밖에 몰라. 그냥 와서 책 찾아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체도 몰라. 그냥 여기 손가락 끝으로 가르쳐줘야지 그걸 읽어요. 그 정도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또박또박.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부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당시 살아계셨을 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즉 예배까지 하라는 것. 또 나처럼 내가 너를 전도해 왔으니까 너도 나처럼 전도해야 돼. 이런 것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부자가 돼야 돼. 이왕이면 떼돈을 벌든지
돈 찍어내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돈을 찍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교회도 짓고 외국 갈 때 비행기표도 목사님들 막 사주고 가서 선교 헌금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해주고 거기 선교비도 막 대주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 부자가 돼야 돼.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몇 천만 원씩 벌어야 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괴리감이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더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든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든지 만사가 형통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데려왔을 건데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니까 거짓말이네 이럴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좀 시간이 필요해. 밥을 하면 뜸들어야 먹잖아. 어? 누른밥은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숭늉을 끓여야 먹잖아. 기독교도 그런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한 6개월, 1년 기다려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너도 복 받고 부자가 되고 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 전파, 두 번째로는 세례를 주고 가르침, 세 번째는 제자 삼기, 네 번째는 세계 선교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지 사명이 딱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집사님하고 나한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일부터 전도지들도 가서 얘기하든지 가서 분명히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해야 돼. 만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세요. 어디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줬어요. 네?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야.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거나 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가운 입고 푹 들어가 있으면 이제 세례를 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머리 끝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사모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면서 그거를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야 돼. 풍선껌이 부풀듯이 막 부풀어 올라야 돼. 그래서 가슴이 터질 듯이 막 커져가야 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왜 성령이 필요한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안 줬죠. 뭐를 줘요? 다 전하는데. 못 전하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 성령은 복음 선포의 능력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 담대함과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치유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제자들의 몸을 통해서 기도해주면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 막 손잡고 기도해주거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막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해결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은 안 통하지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을 또 예고하시는데 오순절 때 성령이 실제로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회복과 확증인데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나쁜 놈들아 감히 날 배신하고 도망갔어?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야. 다니면서 아니면 만날 때마다 이 더러운 놈들, 나쁜 놈들, 이 배신자 놈들 3년 동안 먹여줬더니 너희들이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 할렐루야. 네. 제자들도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네, 3번 부인했어요.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자기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배신한 자를 다시 세운다는 건 예수님이 모든 어떤 저기를 다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 마음에 뭔가가 요만한 거라도 남아있었다면 꼬롱 해가지고 절대 다시 세우지 않았을 거야.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이 맞나? 이런 어떤 의심과 의심 속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런 어떤 절망감 속에서 많은 어떤 이 모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지향했던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를 갖다 삼아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 틀렸어. 이런 어떤 절망감 속에 있다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기쁨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으니까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 자리만 맡아서 해보려고 하고 막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제자들이 늦게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던 이유가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자, 승천 준비 및 승천을 하시는데 40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얘기를 해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의 의미가 주는 바, 승천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는가, 승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다. 완성. 집을 짓다 말면 안 되죠. 할렐루야. 맞잖아요. 침대를 조립하다가 말면 어떻게 자? 못 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은 집을 완전히 다 지었다는 거. 침대를 조립 다 했다는 거. 과일이 다 물을 익었다는 거. 완전히 끝났다는 거. 이제 먹을 때가 됐다는 거, 과일이. 그 뜻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의 그 사명이 이제 생겨난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는 어떤 고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승천의 의미 속에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에를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면, 부활하시기 전에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사역.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 목적이. 그 다음에 대상은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 크게 나아가신 전 인류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인간의 몸. 제 몸 보여요? 저 보여요? 집사님? 이렇게 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오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요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후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부여했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신실한 무리들. 그 다음에 형태는 뭐예요? 부활체. 이제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변한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몸의 모습은 있지만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어려워. 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몸은 몸인데 부활체야. 이해돼요? 이해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려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부활한 상태에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잡수셨잖아. 기재 집사님? 내 말 들려요? 부활했는데 몸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 몸이 아닌 거야, 그때는. 왜냐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나라 말로는 표현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메시지는 뭐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가 됐죠. 자, 부활 전에는 죄를 사함받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 그 구원의 확증과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약간 다르죠? 할렐루야. 약간 달라요. 자, 결론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들과 만남을 이어가셨고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시키셨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했고요. 성령의 오심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확신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되면 가는 거니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준비 안 됐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직 안 줬지만 분명히 이제 마음의 준비가 딱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40일은 교회의 탄생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반을 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의 탄생.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모든 가수원에는 과일이 잘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과일, 서양 과일도 있고 한국 토종 과일도 있는데 그 과일이 해마다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감나무. 배나무에. 네. 수박에는 수박. 왜 열릴까? 왜 열릴까요? 심었으니까 열리는 거야. 근데 왜 똑같아? 해마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똑같이 생겼을까? 왜 똑같이 생겼어요? 씨앗이 똑같으니까. 품종을 개량하지 않으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처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예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내가 교회된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은 똑같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를, 선교를 항상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행동으로, 말로, 손으로, 발로, 눈으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고 마지막 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가면 두들겨 맞고 오거나 막 욕먹고 와가지고 에이 복음 못 전하겠어. 속상해 죽겠어. 에이 안전하는 게 낫겠어. 욕만 먹어.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욕해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욕을 많이 먹어야지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욕 더 많이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욕 많이 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실 거야. 나중에 꼭 믿으실 거야. 천천히 믿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막부터 싸움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자나깨나 전도. 교회 밖에 나가면은 일단은 그냥 만나면 얘기할 어떤 계기가 생기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교회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의 어떤 모든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거창하게 막 꼭 양복 입고 꼭 멋있는 옷 입고가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 속에 전도.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냥 욕먹어도 무슨 말 들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복도 많이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시고 오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활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그 부활하신 그 목적이나 그 이유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대로 배운 바대로 느낀 바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